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신성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여러분의 손길 하나가 다른 영혼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이 채널을 구독하심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당신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창조주이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하시며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당신의 성품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놀라우신 예수님, 오직 당신께만 모든 영광이 속해 있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자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참되며 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축복의 성령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신의 도우심과 위로와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토록 생생하게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복받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찬양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이 놀라운 진실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저는 그저 놀라움에 잠길 뿐입니다. 죄인이고 정죄받았으며 더러운 나를 어찌 그리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향한 내 구세주의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서 두 손을 들 때 우리는 외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증표로서 당신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때 은혜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임재가 우리를 감쌉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채워주소서. 우리가 사랑의 증표로 당신 앞에 목소리를 높일 때 거룩하신 성령님, 당신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당신께만 속하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기 전에 모두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 예수. 그 이름에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하늘과 땅, 왕들과 왕국들이 모두 사라질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그분은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나의 예수님. 잠시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고 그 순간 모든 기쁨이 내 영혼의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지금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자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은 다리에 심각한 문제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 더욱 그러했습니다. 약 5분 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했고 그 다리에 엄청난 열기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분은 피부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지만 방금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암을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폐암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꾸짖노라.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움직임을 시도해 보십시오.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 부상을 내가 꾸짖노라. 할렐루야.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에 엄청난 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치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음 생, 즉 천국을 위해 사는 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중 일부는 거절당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은 홀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이유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기 위함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의 남편과 아내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죽음과 함께 그 관계는 끝이 납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아기를 낳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에 가는 목적을 오해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렬성 신부전으로 병원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루만 늦었어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심박출률은 14%까지 떨어졌습니다. 20% 이하면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는 동안 제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간호사들에게서 저는 진정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 간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당신을 봤어요. 당신은 항상 주님을 믿으라고 말했죠. 이제 제가 당신에게 말할게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보이는 곳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하얀 옷을 입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옆에는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만 허락과 거절의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손짓에 따라 어떤 이들은 천국 문으로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거절당할까?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신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망치지 마라.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거절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사역이나 인기, 명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오늘의 운세를 읽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해진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복음,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삶, 회개, 예수의 보혈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리 텐 붐이나 데릭 프린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아의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상을 부인하고 죄와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은 온통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약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TV를 끊어라. 저는 7년 동안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 중 가장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시작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끝마쳐라. 이사야 59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 6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님의 임재가 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더 이상 현실이 아닌지 아십니까?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연료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줍니까? 시편 1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십시오. 둘째,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 즉 묵상을 해야 합니다. 시편 한 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묵상이란 소가 되새김질하듯 말씀의 모든 영양분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경을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내용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닿는 순간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힐 때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때 죄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엔진을 위한 연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도 성경처럼 평생에 걸쳐 반복해서 읽으며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4개월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에 3번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환난에서 살아남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들이마시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뱉습니다. 기도 안에서 생명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을 때 초대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계획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진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지 않았지만 그의 간청함, 즉 끈질김 때문에 주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끈질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내리고 기도가 삶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의 삶입니다. 모세는 홍해와 이집트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거인을 보았지만 2명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 안의 삶은 자연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고 육신을 굶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칭해, 즉 위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갑니다. 그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를 선언적으로는 소유했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부모를 알아가고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성장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죄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뒤따릅니다. 그러면 성령 안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낳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강력하게 이끌려 들어가고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집니다. 죄의 무게가 벗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바로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 안의 삶입니다. 이제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제게 그 갈망을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을 주옵소서. 오, 복되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오주 하나님, 제 안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소서. 제 마음과 영혼을 당신과의 교제로 불태워 주소서. 오, 복되신 주 예수님,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사 성령 안의 삶이 매일, 매시간, 매순간 저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에 감사드리며
이제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당신은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실 수 있으며 흠없이 당신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